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까지 이르러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. 주님, 참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바울은 디도에게 해야 할 일로서 글에 대해서 해야 할 일로서 첫 번째는 이 직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결국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. 이제 둘째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제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. 바울이 이런 권면을 이제 하는데 그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.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그 상황과 이제 배경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이 바울 서신이든 어떤 서신이든 간에 그 어떤 말도 이 맥락 없이 허공화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시에 이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섬에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불순종하고 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 지금 이상한 가르침들이 매우 많이 유통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할례파입니다. 이들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.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. 또 아울러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의미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문화와 풍습 속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.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바울이 전했고 또 디도가 전했을 것이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?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?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.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은혜를 받는, 수용하는 어떤 영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혹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밥 먹어야 살지요. 밥 안 드시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? 없지요. 밥 먹어야 삽니다. 그죠? 밥 못 먹으면 죽습니다. 그죠? 밥 먹어야 됩니다.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저시하면 됩니다. 그리고 밥은 여러분 뭘로 먹습니까? 숟가락 먹죠, 숟가락으로. 그죠? 여기서 밥을 은혜로 바꿔보시고요. 이 숟가락을 믿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믿음은 밥을 퍼서 입에 넣기 위한 도구인 것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퍼서 먹는 겁니다. 말하자면 믿음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생명력을 더해주는 생명력을 더해주는 밥을 이제 우리 영혼으로 바꾸고 우리 은혜로 바꾸고 이 숟가락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. 그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. 그럼 우리의 구원은요, 이 은혜로 얻고요, 값없이 얻고요,
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통로가 바로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,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. 그런데 이 할례당은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.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부정하는 것이에요.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도 부정하고 은혜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성에 와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, 할례 받아야 한다, 그래야 너네 구원받는다,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냈던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의와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구원은 사람의 기여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할례당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, 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선물, 그것을 부인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할례당과 같은 사람들과 또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른 권면으로 교훈하고 또 이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뒤로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. 바울은 디도에게 이들의 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.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지식과 삶으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들의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 문제였습니다. 다른 가르침을 믿는 것,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것, 그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이지요.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타인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고 또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,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, 생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하고 또 이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레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데 힘쓰고 그 진리를 살아내도록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. 또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그레데 사람들의 이 믿음과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 바울은 이 에피메네데스의 시를 인용해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죠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고 교정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삶이 교정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듣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말처럼 들리죠. 그레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짓을 배만이 하는 게으름뱅이인데 그게 참되다 이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아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 이 그레데의 역사적인 이 형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게 꼭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. 이 그레데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 크레타조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. 속이다. 그러니까 크레타라는 이 그레데라는 섬 이름 자체가 속인다라는 뜻에서 왔어요.
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,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이 섬은요 역사적으로 범죄자들이 유배당하는 곳입니다. 범죄자들이 맨날 유배당하는 곳.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범죄자들은 이제 그레데 섬으로 추방당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는 범죄자들이 사는 곳이에요. 과거에 범죄자들만 사는 곳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들의 일상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그레데라는 섬 자체가 감옥이었습니다. 감옥. 그러면 이들의 생활상이란 여러분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상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감옥하면 교화돼서 나옵니까? 아니에요. 빵동기라고 하죠. 빵동기. 빵동기. 거기서 그 빵동기들이 의기투합해서 밖에 나오면 뭐합니까?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이 범죄 재발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애초에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 섬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지요. 당연히.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나쁜 세 가지 C라는 게 있습니다. 가장 나쁜 세 가지 C. 그 영문 C를 얘기하는데요. 길리기아, 갑바도기아, 그레데. 여기 머리 글자 다 C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.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가장 나쁜 세 가지 C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 그레데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디도는요 그레데라는 거대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들을 이제 복음으로 교화하고 정말 이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가 일상인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.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방식이 디도는 첫 번째로는 정말 이 직분자들을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고 아는 자들을 정말 직분자로 세우는 일, 그 이외에도 이 거짓 교사들을 이제 대항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대항함으로써 이제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. 또 무엇보다 이제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했었습니다.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, 이런 문제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대로 살아내야 하는 이런 문제는 이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에만 필요한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. 그죠?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. 오늘날에도 이 무수한 이단과 이 사이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흘리고 또 진리를 왜곡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. 심지어는 특정 교주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도록 합니다. 또한 삶 속에서 정말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기까지 합니다. 물론 이 교회의 시작부터 벌써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? 이 교회의 시작부터 이단은 있어 왔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단의 위협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이단들이 발현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?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도 잘 듣고 잘 모이고 또 막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일에는 굉장히 좀 뛰어나고 탁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정말 성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를 듣는
그런 것 외에도 통독을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또 성경 연구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배우면 머리가 굵어진다.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된다.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저도 많이 들었어요. 그냥 많이 배우면 교만해진다.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. 여러분, 이 연구,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계적으로 익히는 것은요, 절대로 목회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.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왜 개신교가 개신교입니까? 카톨릭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? 물론 교리적인 차이도 있죠. 그런데 개신교는요,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그런 교회를 지향했습니다. 가르치는 교회를 지향했었어요. 당시 카톨릭은 회중들을 향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찬송을 했어요.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예배를 봤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를 보러 갔어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당에 보면은 이 벽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왜 벽화들이 많은지 아십니까?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무지한 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불렀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성경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?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. 그림으로. 그런데 개신교회는 이 모국어 성경으로 모국어 성경으로 읽고 모국어로 설교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요, 매일매일 연속 강의 설교를 했었습니다. 매일매일 예배가, 그 당시에 매일매일 예배가 있었고 매일매일 거기서 연속 강의 설교를 했었어요. 또는 꾸준히 이 자라는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네바 교리, 하이델베르그 문답,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, 이런 등등등등의 문답들을 꾸준히 출판하고 그것을 꾸준히 가르쳐 왔었습니다. 이러한 이 개신교회의 전통은 가르침과 배움의 교회를 꿈꾸고 추구했던 그런 결과입니다. 이 개신교의 전통은요,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사도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져야 할 모든 측면들, 예배, 기도, 성경 읽기, 연구, 교제, 섬김, 이 모든 영역들이 포괄되어야 한다고,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이 신자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숙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.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. 진리를 정말 진취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익히는 것. 그리고 이 성경을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성경을 정말 수백 번 읽고 연구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이 교리적인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것은요,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놓쳤던 부분,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회가 개신교회로서 가졌던 이 정체성이었던 이 가르치는 교회, 공부하는 교회, 지금부터라도 또
또 우리부터라도 정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 교회에서도 올 하반기에 양육교육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다루기도 하고요. 또 통독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읽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성경의 특정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런 모임도 개설되었고요. 또 교리를 배우는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. 만들면 뭐합니까? 등록을 해야지. 여러분, 이 배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,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권면하시고 함께 등록하시고, 그래서 정말 이 배움과 성숙이 그런 모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모습은 교회 안에, 이 개신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있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. 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상대적으로 잘 못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, 진리를 배우고 살아내는데 힘씁시다.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잘 배우고 또 순종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나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정말 그 진리를 통하여서 정말 양육되고 성숙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